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고, 불펜이 있으신 분들은 볼펜을 좀 잘 오늘 사용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 충만한 가정.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우리가 대부분이 성령 충만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 몸을 앞뒤 좌우로 막 흔들면서 격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그거를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연결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고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으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이 하나님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다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모였던 120명의 모든 사도들에게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방언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방언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 방언 받았어, 오 진짜 하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방언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구약에 약속하신 구약의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받은 것은 가볍게 그냥 축하해, 좋겠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방언을 받은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으로 인해서 감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한 사람에게 임한 것으로 인해서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축하를 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장을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기도하는 현장을 종종 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한 번도 방언을 받아본 적 없는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막 주님을 부르짖고 쉬지 않고 계속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먼저 떠오르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에 보여주는 사람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을 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안에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성령 충만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성령 충만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삶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삶이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에 등장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도 모두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어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삶 가운데 기쁨을 놓지 않고 있는가? 삶의 가정 안에, 또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 안에 화평이 있는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아줄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두가 다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물론 우리의 삶의 일부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교회 밖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은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정의 이야기를 붙이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이 내 안에 있느냐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여야 되냐면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저희 가족들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먹어 저것도 먹어 막 그러는데, 아니야 나 이제 안 먹을 거야. 어제도 저녁에 풀만 먹었거든요. 이렇게 아내가 알고 애들이 알아요. 애들이 자꾸 와서 어제도 막 테스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저를. 아빠 로제 떡볶이 기가 막혀, 한 입만 먹어봐. 그래서 막 위에 치즈를 잔뜩 올려가지고 말아가지고 막 제 입에 와가지고 안 먹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엄마가 만든 것 중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데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이제 아내가 뭐 먹을 거냐고 해서 난 그냥 풀 줘. 그래갖고 어제 그냥 풀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뭔가를 시도한다고 하면 그 모습을 제일 먼저 아는 거는 가족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단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 오늘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냐면 가족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오늘 은혜 엄청 많이 받고 왔어. 근데 집에 와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보는 가족의 모습 안에 성령 충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 겉으로는 얘기 안 하겠지만 속으로 은혜는 무슨 은혜, 성령 충만은 무슨 성령 충만. 제가 어제 토빗에 설교하면서 도표 하나 보여드렸었거든요.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만 되면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 기준이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초등학생 때부터 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42%예요.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 도합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이에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82%예요. 그런데 그럼 너네들은 왜 교회를 떠났냐?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회의감을 느껴서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82%의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이야기한 믿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회의감을 느껴 떠났다고 한다면 어떤 누군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죄송하지만 가족들의 영향을 어쩌면 제일 많이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요. 말씀도 부지런히 봐요. 그런데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는 욕설이 난무하고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내뱉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가정 안에서 폭력을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하는 모습들을 본다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왜 믿는 거지?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데 뭐가 바뀌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먼저는 우리가 돼야 되지만 우리가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에 나오는 그 모습이 사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나눠주기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재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 씁시다 라고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씁시다. 누군가가 막 권면을 해서 모이기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모이고 힘쓰고 은혜 받은 자들과의 교제하는 그 자리가 내게 소중하게 느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삶 속에서 드러나야만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은 제일 먼저 가정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안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9절과 20절과 21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뒤따라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 뒤에는 회사 안에서 상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디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욱이 목사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1절까지 딱 잘라내고 22절부터 단락이 바뀌어가지고 아내와 남편 이렇게 돼 있으면 성령 충만에 대한 본문은 21절까지고 22절부터는 다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21절에 마지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라고 돼 있고, 볼펜 있으신 분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해 괄호를 묶어주세요. 복종하기를. 제가 왜 괄호를 묶으라고 말씀드리냐면 원래 성경 원문에는 22절에 복종하기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개역개정의 성경에는 여기다가 복종하기를 왜 성경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자기들 멋대로 넣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21절에서 이야기하는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 22절부터의 모든 본문이 다 종속절이에요. 다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잘라가지고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래 원문은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잘 될 거죠.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거든요. PPT 띄워주세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아내들에게 이야기한 내용과 남편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을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물론 각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와 연관해서 생각을 하겠지만,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큰 틀에서 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신부인 교회는, 우리가 신부잖아요. 아내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부인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내들이에요. 자, 제가 이런 얘기 종종 드리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고 천상에 올라가면 우린 영원토록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천상에서의 예배를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 가정에서 나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그분 앞에서 그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우리는 지상의 삶을 살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디냐? 그게 가정이고,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 연습을 잘하면 우리가 이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 두 개의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부탁드리기는 절대 한 번 듣고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전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러기에는 이 큰 틀 안에서 왜 아내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왜 남편들에게 이 얘기를 하셨는지, 특히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우리 싱글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결혼 예비학교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앞으로 가정을 이룰 때에 남편을 어떻게 섬기며 아내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 아내들에게 가정 안에서 오늘 본문은 뭔가를 연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22절에 보시면 아까 괄호를 쳤죠. 괄호친 거를, 원래 이 괄호친 단어는 없었다고 했으니까 괄호친 단어를 빼고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복종하기를 이라는 단어를 빼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3절에 왜 죽게 하듯 남편에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각 가정의 아내들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제일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부인 교회는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자, 그러면 본문은 아내들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아내들만 들어야 될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저도 마지막 때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연습하고, 남편들은 그러면 어떻게 주님 만날 때를 준비하지? 남편들은 이렇게 준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가 상호적으로 기억해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주님께 주님을 주께 대하듯이 연습해라. 그리고 이유가 뭐냐? 이유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듯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은 시대에 흔히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가정에서 아직도 머리가 남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이러니까 교회가 꼴통이라는 이야기 듣는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이, 특히 여성 인권가들은 교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여성의 이야기 혹은 여성의 숫자에서 셈하지 않는 부분, 이런 거를 가지고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는 여성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못 배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오늘 본문 그대로 놔두시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갈라디아 3장 28절을 본문을 좀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직 못 찾으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자, 사도 바울,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쓴 같은 저자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라면 원래 당시 문화는요, 여성들을 폄하한 게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을 폄하하니까 당신들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다음 남자나 여자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시대적 기준은 유대인만 인정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종이나 자유인이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전들만 인정을 해줬어요. 남자만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전까지는 세상이 이렇게 기준을 두고 우열을 가려 놓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는 우열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미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성을 폄하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동등한 위치로 올려주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남편이 우리 모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처럼 각 가정의 머리가 왜 남자라는 이야기를 했느냐?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조 질서. 뭐라고요? 창조 질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자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셨죠? 그리고 나서 여자를 지으셨을 때 여자를 어떤 존재로 창세기에서 지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돕는 배필이에요. 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 사회, 특히 이제 예전부터 가부장적 사회에서 지내온 우리 남성들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의미가 물 가지고 와, 밥상 차려, 옷 빨아놔, 다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돕는 배필은 남자 혼자서 외롭게 살아갈 수 없고 남자 혼자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에 서로 상호 관계에서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돕는 배필이지, 남편이 머리가 되었다고 해서 내 권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의 의미는 함께 지내고 함께 일하는 관계예요. 돕는 배필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함께 지내고 함께 일하는 관계. 아내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거 시작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가정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일 가운데 내가 하나만 더 하자. 우리 남성분들 하나만 더 하자. 그게 분리수거가 됐든 빨래를 접는 게 됐든 청소기를 돌리는 게 됐든 뭐라도
한 가지씩만 더하시는 은혜가 5월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여성분들의 아멘 소리가 묵직하게 나올 걸 예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성경적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적 삶.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함께 지내고 함께 일하는. 제가 가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랑 이렇게 전화할 일 있어 전화하면 집에 누구 계셔? 엄마 아빠 계세요? 뭐 하시니? 아빠가 먹을 거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막 되게 행복해요. 그런 가정들 이야기 들으면. 물론 아내분들이 훨씬 더 요리를 맛있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같이 돕는다는 거. 그게 돕는 배필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둘이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도 2부 때는 말씀을 좀 미리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자, 이미 사도 바울이 같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각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서 4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다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러면 머리가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역할은 모든 사람들을 군림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고 책임지는 게 머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요, 아내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사이드로 뒤로 남자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머리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머리답게 모든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고, 남성들의 역할이 돈 벌어서 갖다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돌보는 이 머리의 역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앞에 이 화면은 여기만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송출도 계속 이렇게만 나가요? 송출도 계속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잠들어요, 성도님들. 송출할 때는 보였다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종종 이제 샴쌍둥이들이 태어나죠. 머리가 2개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정상인가요? 아니면 정상이 아닌가요? 정상이 아닌 거죠. 각 가정에도 교회에도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약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머리가 2개인 거예요. 비정상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재물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비정상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는 반드시 하나여야만 합니다. 하나의 머리에서 돌봄과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남성분들 잘 들어보세요. 각 가정의 머리가 나 말고도 또 있으면은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책임이 반으로 줄어요. 그런데 가정의 머리는 단 하나래요. 그러면 그 책임은 오롯이 남성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나냐면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져야 될 책임을 지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모든 것들이 다 책임져야 될 그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책임지지 않을 때, 제가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갔던 나다움 책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 나다움 책에서 아빠들에 대해서, 엄마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 동화책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놨냐면, 우리 아빠가 있어. 그런데 우리 아빠는 늘 엄마하고만 같이 다닐 이유가 없어.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의 감정이 존재해. 우리는 자식으로서 아빠의 그 감정을 이해해줘야 돼. 그래서 사진 속에 옆에, 아빠 옆에 엄마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손잡고 걸어가는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지 말으라고 애들한테 교과서에 만들어 놓고,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애들에게 읽으라고 하는 동화책에다 그렇게 넣어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단체들이 다 빼라고, 교과서 빼라고 해가지고 뺐죠. 지금 뺐는데 지금 차별금지법, 그 다음 평등법, 이건 악법이에요. 악법. 이거를 지금 내세워가지고 또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지금 깨려고 하는 거냐면 남편이 남편으로서 하나의 머리로서 져야 될 책임 꼭 굳이 지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혹시 그런 분 아니시기 원하지만, 야, 남자가 겪는 그 책임감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 그거 반으로 돌면 얼마나 좋아.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은요, 문제는 뭐냐, 그 다음 뒤따라 나오는 아내들의 책임, 아내들이 해야 될 역할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콩가루가 됩니다, 집안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신 이 땅의 지상의 천국 낙원이 그야말로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이야기하시면서 머리는 굴림과 억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머리의 특징은 돌보심과 책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은 굴림과 억압이 아니라 돌봄과 책임감에 본이셨고, 그래서 사랑과 온유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자, 그러면 돌봄과 책임감의 본은 누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냐면 남편들이 지향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사랑과 온유로 가족들을 섬겨줘야 될 모습은 누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 모습이냐면 남편들이 모델로 삼아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이 역할을 다 감당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매일 술 먹고 술주정하고 주사 부리고 가족들이 힘들게 하고, 분명히 남편은 돌보는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돌보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오히려 짐이 돼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러셨듯이 남편들도 진짜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주님의 가르침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종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앞에서 끌고 왔던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 넣어놨어요. 복종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돌봄과 책임이 남편에게 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복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께 복종하죠? 왜 주님 말씀에 순종하죠? 주님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던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한 분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남편에게 이 남편이 그 책임감과 돌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복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자연스럽게 염두해야 될 분들이 계세요. 가정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도무지 가정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이혼하신 분들. 이제 한국 교회는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숨길 수만도 없고, 성도님들 안에, 한국 교회 전체 안에 한국 사회의 이혼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혼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혹 한편으로 괴로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유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시다가 힘드시면 언제든지 가정을 깨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남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가정을 책임감 있게 돌보고 사랑하고 다른 곳에 곁눈질하지 않고 나의 아내와 자녀들을 돌볼 때에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마다 술을 마시고 매일마다 때리고, 그래서 그 안에 사랑과 돌봄이 전혀 없어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내와의 연합,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누구의 역할이든 방조해서 그 역할을 깨뜨렸어요. 그런 경우에까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남편이 변화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가정의 모습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미 이전에 이런 아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 상처를 잘 덮고 서로 기도하면서 실수를 용납하고 다시 사랑으로 보듬어줘서 지금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모아 하나 되기 위해 애써야 되고, 그것이 어느 누구 한 명만의 노력이 아니라 서로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내들에게 하신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남편에게 있는 책임감과 돌보심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편들에게 하신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우리는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자, 남편들에게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한 남편은 가정 안에서 뭔가를 연습해야 되는데, 뭘 연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해 주신 그 방법을 집에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는가에 대해서 25절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던지셨어요. 완전한 희생이었어요. 완전한 헌신이었어요. 그 모습 같이 가정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의 말씀, 사랑하는데 그 앞에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내를 사랑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아이들 상담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저도 종종 봅니다. 근데 그 모습들 가운데서 아이들이 이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여러 가지 다수의 케이스가 있지만, 두 부부가 각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와,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보다 자기들끼리 더 좋아가지고 아주 좋아 죽네, 이런 가정일수록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란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빠가 사랑의 대상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이라고 해놨어요. 자녀 사랑하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저는 여기에 오늘날의 교육의 방법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내만 사랑하면 자녀들을 사랑하는 문제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할 뿐더러 자녀들 사랑하는 것까지 절대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들 있죠? 아내는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는 무시해요. 그런데 자녀들만 너무 이뻐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3남매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다 이뻐요. 계속 이렇게 이뻤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막 잠잘면은 가가지고 깨우면 안 되는데 이제 막 얼굴에 볼 비비고 잘 잤냐고 그러고, 조그만 했던 애가 막 이만큼 커가지고 막 영재는 잠잘 때 꼭 꽃받침을 하고 자거든요. 자기 얼굴을. 아우, 오늘 또 이렇게 꽃 한 송이가 위에 있네. 막 제가 이러고 막 이뻐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째 하윤이 가가지고 또 우리 하윤이 막 이뻐해 주고,
물론 제일 많이 이뻐하는 건 지금은 막내죠. 그 막 서연이는 보면은 막 진짜 방부제 뿌려놓고 싶어요. 막 요대로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이뻐요. 제가 어릴 때 지난주에 저 아주 어릴 때 사진을 저희 누나가 가족 채팅방에 올렸는데 서연이가 보더니 여기 왜 내가 있지? 그러더라고요. 너무 똑같아요 저랑. 차 타고 가는데 영재가 엄마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갑자기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도플갱어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나 아빠랑 서연이를 봐버렸어. 막 이런 너무 똑같으니까 막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종종 저희 아내가 왜 애들만 이쁘냐? 나는 왜 아침 일어나자마자 뽀뽀 안 해주냐? 막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저희는 매일마다 서로 애정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애들 있는 앞에서 꼭 해요. 그럼 이영재가 다리 꼬고 이렇게 서가지고 에휴 이래요 막. 그런데 그 모습이 아이들의 정서적으로는 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남성분들만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내를. 왜 이렇게 무거워하세요? 아내를만 했는데 왜 이렇게 짐이 느껴지죠?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아내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내를 더 사랑해야 돼요. 아이들은 나중이고 먼저는 아내를 더 사랑해야 돼요. 왜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느냐?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가정에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남편들에게 이런 요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글을 쓰기 전까지 당시 시대의 문화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라는 말이 바깥으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문헌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건 굉장히 큰 파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나니까 우리도 아내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화면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왜 내어주셨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아내들을 왜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던 주셨던 이유는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내들 중에서 외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내들 중에서 외도하는 경우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내의 순결이 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주시기까지 희생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끝까지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옆에서 돕는 배필로서 서로 상호간에 돕는 배필로서 도와주고, 그러면 어떤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받은 그 아내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밖을 내다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동호회를 다니면서 모임을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동창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기웃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랑의 충족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아내의 순결이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정리했냐면 27절에 자기 앞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신부라고 했어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 아내가 만약에 더럽혀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서기를 원했던 것처럼, 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내를 거룩하고 아내를 정결하게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노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광을 서로 누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남성들은 아내 사랑하기의 모델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왜 살펴보냐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29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하라. 자,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29절에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양육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보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양육과 보호, 이 두 단어를 우리 남성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양육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먹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남자들은 가족들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이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아팠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아빠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아빠의 역할이에요. 양육, 먹이는 일, 좋은 것을 먹이는 일. 두 번째로 보호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돌보고 보살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돌봄과 보살핌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선물을 주고 나 너 사랑해, 이거는 선물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담긴 선물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선물에 사랑이 담기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물에 사랑을 담을 수는 있지만 선물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분들이 받아보시면 알잖아요. 이 어떤 뭔가를 받아보시면, 야, 정말 나를 위해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 안에는 이 돌봄과 보살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 와가지고 월급을 줬어요. 이게 우리가 한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보살핌과 돌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남자들에게 권면한 메시지였어요. 자, 그러면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지금 우리가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해주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지막 33절 말씀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할 때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야 한다라고 3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자기 애가 너무 많아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성도님까지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고 믿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요, 가장이 막 술을 취하면은 난리가 나요, 집안이. 그러면 모두가 다 가정 안에서 술 마시는 걸 싫어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술 마시는 게 좋아요. 나는 술 마시면은 너무 행복해요. 그 이후에 가족들이 힘든 거는 생각을 안 해요. 일단 내 만족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싶은 것만큼 나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남편들에게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내들은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의 가장이 뻔히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데 그 좋아하는 거를 포기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걸으려고 노력하는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될 때 아내들은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동안 많은 여성분들, 몇몇 분들이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는데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도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내들에게 이야기한 이 내용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점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내와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오늘 본문의 6장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 자,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녀들은요, 어린 자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테크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테크나라는 단어는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어른이 된 자녀들도, 부모가 있으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70, 80, 90이 되셨어도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자녀라면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주 안에서라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권 영역 아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녀가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부모님들이 신앙의 지도를 할 때, 성경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훈계할 때에 자녀들은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시키는 심부름이나 부모님이 뭐 해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성경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들으실 때에는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의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불편해서 도박하러 못 가니까 네가 가서 도박 좀 해봐봐. 그거 순종해야 돼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무 열받아가지고 집에 있는 걸 다 때려 부시고 싶은데 내가 지금 못 때려 부시니까 네가 좀 때려 부셔봐.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에는 순종보다 바로 앞에 뭐가 더 먼저 중요하게 나왔냐면 주 안에서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양육과 우리를 바르게 성경적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테두리가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모의 이야기에 순종해야 됩니까? 잠언을 보시면 잠언에 아들아 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본문이 굉장히 많아요.
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총명과 원기왕성한 열정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총명함, 원기왕성함보다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륜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자녀들이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깨닫게 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경륜을 자녀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데잖아요. 내가 부모님의 나이에 가봐야 왜 부모님이 그때 그러셨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 인생의 경륜의 길을 걸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화면 띄워주세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신 주 안에서 두 번째는 순종하라. 인생의 경륜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공경하라예요. 공경하라. 공경은 뭐냐면 존경과 사랑을 포함하는 거예요. 존경과 사랑.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주님 안에서, 두 번째, 내가 갖지 못한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존경과 사랑을 보내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비들아, 이 아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비들은 아빠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당시에는요, 이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당시에는 부모의 권위라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를 죽일 수 있고요, 딸을 낳으면 그 딸을 버리거나 노예로 팔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옥에다가 자녀를 가두고 먹을 거를 공급하지 않아서 죽여도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던 바로 그때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 시대와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자녀를 때리고 구타하고 옥에 가두고 먹을 걸 주지 않아서 죽이고 그 과정 가운데 자녀들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아픔을 갖겠죠. 그런 아픔을 갖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이들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유는 제가 어제 토비스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모두는 위탁부모예요. 우리 모두가 위탁부모예요. 저에게도 세 자녀가 있지만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에요. 제 소유물이 아니에요. 어제 모세의 이 갈대상자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파락군에 몰려있는 학교들이 있거나 강남? 대전으로 치면 둔산동? 이렇게. 그렇다고 그 지역 외에 부모님들은 공부를 안 시키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걸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막 공부를 시켜요. 아이들의 행복은 별로 뒷전이에요. 일단 내가 원하는, 부모님이 원하는 성적을 아이가 만들어내야 돼요. 애들이 그 안에서 속상해하고 노여워하는 것 그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를 위한 갈대상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노후를 위한 갈대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얘가 잘 돼야 내가 나중에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잘 돼야 내가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이를 위한 갈대상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갈대상자를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탁 양육하는 부모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부모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거기 앞에 단어 하나가 있어요. 오직. 오직. 야, 요즘 다른 엄마들 다 이렇게 한대. 그거면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한 부모들은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돌봐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부모님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보 혹은 이제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누구든 너무 그렇게 애들 신앙으로 쪼지 마. 그러다가 애들 아예 교회 영원히 떠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귀에 이거를 쪼는 이야기로 듣지 않고 사랑이 담긴 이야기로 들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런 얘기 너무 하지 마라고 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이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라디오 방송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몇 분이랑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애가 교회는 왔는데 너무 조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밀어버렸대요, 옆으로. 저로 가. 네가 내 자식인데 엄마 옆에 앉아서 자빠져 자는 게 나 너무 창피해. 저로 가. 약간 그러신 것 같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혹 이번 주에 또 그 아이가 졸거든. 성도님들 눈치 보지 마시고 어깨를 내어주셔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엄마 어깨 기대고 자. 꾸벅꾸벅 졸지 말고 엄마 어깨 기대고 자. 굉장히 엄청난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라도 이 아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드림파이, 비전파이 예배 끝나고 나면, 그때는 드림파이, 비전파이가 하나였죠. 드림파이였을 때 예배 끝나면 그대로 내려와서 어른 예배 같이 드렸어요. 물론 지금도 이쪽에 2부 예배 시간에 보면 드림파이 아이들, 비전파이 아이들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그냥 하나의 루틴이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9시에 드림파이 예배 드리면 예배 끝나고 소그룹하고, 자 이제 본당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럼 다 와가지고 본당 와서 예배 드렸어요. 지금 애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갈게. 그래, 바쁜데 가서 공부해. 그래, 너 시간 기간에 가서 공부해.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결론, 여러분들 삽지에는 그 이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 있죠? 3가지. 그 결론을 하고 끝낼게요. 이것도 원래 일일이 설명 다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첫 번째, 찬양이 머무는 가정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머무는 가정. 두 번째, 감사가 넘치는 가정. 세 번째, 서로 복종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던 5장 19절, 20절, 21절이에요. 자, 결론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들었고, 이 모습이 있는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는 걸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우리 모두가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진짜 이런 가정이 가능하다고? 진짜 이런 모습을 띌 수 있다고? 만들 수 있다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최고는 가정 안에 찬양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찬양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정 안에요, 뭐 끊임없이 극동방송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시든, 찬양을 계속해서 틀어놓으시든, 가정 안에, 그리고 막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좀 그러시면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찬양 반주 음악 이렇게만 치시면 11시간 동안 찬양 반주 음악 돌아가는 유튜브들이 있어요. 혹은 뭐 2-3시간짜리는 많고. 그러면 그런 거를 그냥 집에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약간 우리 집의 BGM으로. 그리고 자녀들과 같이 찬양도 하시고. 저는 집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애들이 찬양하는 소리예요. 어제 차 타고 이동하는데 서연이가 좋으신 하나님 좀 틀어줘 그러더라고요. 좋으신 이거 말고 빠밤 두두두두둠 빠밤 이거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그 앞에 들어가는 인트로가 되게 마음에 드나 봐요. 그래서 인트로 쭉 듣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여기까지 들으면
처음부터 다시 틀어줘. 그리고 또 다시 처음부터 틀어주고. 근데 아이들이 집에서 찬양 부르고 이동할 때 찬양 부르는 소리, 어떻게 그 안에서 다툼이 있겠어요? 두 번째는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가정 안에 감사를 늘려가라는 거예요. 감사를 늘려가라.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할 일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식사 한 번 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복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게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서로 피차 복종. 그게 21절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피차 복종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정리하셔서 아내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눈 우리 세종왕의 모든 우리 아내분들 가슴에 새기시고, 또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 가슴에 새기셔서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을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고 조금이라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에요. 나의 성령 충만은 다른 데서 먼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가정에서 절대로 욕설을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자녀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데 집에서 부모님의 언어가 너무 거칠어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의외로 우리 교회 안에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언어로도 우리는 때리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훈계할 수 있어요. 지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적어도 대전 세종왕교회 성도님들이라면 가정 안에서 욕설을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원하고, 혹 그동안 나도 안 쓰고 싶고 안 쓰려고 했는데 너무 순간 그 자식들이 욱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썼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듣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듣고 있어요. 오늘 예배 이후에 함께 식사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체면 구겨지는 일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에 반응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에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패밀리시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가정들 안에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내들, 우리 이 가운데 계신 모든 아내분들은 오늘 주셨던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원하고, 우리 모든 남편분들은 오늘 주신 남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한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